볼 제목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제목을 정하는데 36장에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 참 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볼 때는 그렇게 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꼭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회복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에 기록된 부분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자, 그러면 선지서에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그리고 또 심판 중에서도 또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책망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경고를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복,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묶음인 36장에서 39장까지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확인하셨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여러 왕들을 같이 활동하면서 기록을 하였는데 특별히 두 왕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았던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를 길게 기록을 남겼는데 이미 우리가 보았던 아하스는 7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야 될 것인 장면이 나오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안타깝게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쳐들어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걱정하지 마라. 저 두 나라는 잠깐 들어섰다가 사라질 테니까 불타는 부적갱이와 같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좀 있으면 너희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어렵게 할 거야. 그런데도 그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따르라라는 이 메시지를 자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가하는데도 아하스 왕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이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데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복은 받고 싶은데 성경에서 하락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부드러운 말로 하고 설교 짧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곤란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멀리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천국 하나님 만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는데 결국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의지할 때에 아수르가 도움은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수르는 여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와주는 척 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잘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역사서만 보면은요, 역사서가 뭡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만 보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활동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 같은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 이사야서와 같이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훌륭한 왕이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도 약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에 봤을 때는 히스기야가 아주 담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사람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와 함께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면을 꼭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키워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는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마음에는 아수르가 당장 쳐들어 내려오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 큰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집트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너를 쳐내려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만 믿어라.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외치는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이 이름이 이사야예요. 우리는 이사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예사야후 됐어요. 예사가 뭐냐면 예사야후, 예사가 구원하신다. 야후,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요, 거의 자기 이름의 뜻대로 의미대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서를 남기지 않은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분들은 책을 안 남겼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보면 엘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야후가 또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냐면 갈멜산에서 아합과 그 다음에 아합이 소집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자를 다 모아서 일을 할 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 하나님, 야후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알이 하나님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엘리야예요. 이런 뜻이 엘리 하나님, 야후. 이건 우리는 야로 끝나는데 원어에 보면 야후.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는 우리가 그냥 살아봤지만 이사야후처럼 얘도 엘리사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대로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합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사야후.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는 바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왕한테 쫄지도 말으라고 엘리야 이랬던 사람,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쳐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사야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돈이, 내 아들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마음 그 바운더리 속에 아니고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엘리야후 뭐요? 여호와가 구원하시고 여호와가 보호하시고 여호와가 이기도록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교회 왔으면. 네. 참 인색한 사람들. 자, 이사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을 합쳐놓은 듯한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여호와가 구원하시니까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애굽에, 이집트에 요청하지 마라.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듣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복잡하게 성도들에게 자꾸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다? 생명과 평강이고, 듣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자기 신세 자기 볶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때에 누구를 붙들 것인가? 여러분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애가 따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간절했는데 이 하와가 선악을 과일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 것인지 여러분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드시겠습니까? 걱정 속에 파묻혀 있다가 나는 여러 살다가 여러 죽을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붙드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가 여호와를 붙들었을 때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큰 문제도 적은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붙들지 않았을 때는 작은 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자와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 누가 구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십니다. 36장 1절 같이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입니다.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20년 전에 이미 14년 되었을 때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왕되기 6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남유다도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명분상은 독립국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은 아수르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김정은이를 마음대로 못 쳐들어가요. 왜? 자유 독립 국가인데도 미국이 허락 안 하면 우리가 김정은이 뭐 한다고 못 가요. 아수르가 지금 여기 보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아수르 여러 주변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꿈꾸고 이루고 싶은데 잡았던 사람이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수르에서 이제 사네립 왕이 어디에 내려옵니까? 여러 나라를 치는 가운데 유다도 지금 삼키려고 틈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침공하는 직접적인 이 대적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나라를 좀 봐야 돼요. 자, 기원전 744년경 이때부터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자리에 올랐던 디글랏 빌레셀이 왕이 되어서 힘을 키웠는데 드디어 살렘 에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사로곤 2세 때에 사네립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까지 침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6장, 37장 이 사건 뒤에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니팔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나라들을 치리할 때에 아수르를 들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세력을 키웠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는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괜찮느냐?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시간 안에서 겸손했더라면 한 100년 이상 갔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것은 바벨론의 남유다가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는데 70년 뒤에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오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도 멸망하는데 원인은 무엇이다?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목사님은 짓거리고 나는 여기 앉아서 헌금하고 가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뿐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기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 침범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되었는데 아수르가 한참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할 때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 사네립이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자랑삼아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 기념비에 보면은요 뭐라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나는 귀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귀족의 억지를 벗겼대요. 그리고 3,000명의 포로를 불에 태워 죽였고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포로를 잡으면 원래 그 국제 조약에 포로를 죽이면 안 되거든. 학대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도 포로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버리고 수많은 병정들의 그 자기네들 대적했던 그 군사들 그들의 눈을 도려냈다. 그리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것을 자랑 삼아서 자기 묘기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아수르가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수르가 침공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36장
이때 기록된 사네립의 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보면 유다 성읍을 46개를 점령했고 새, 날아다니는 새를 갖다 놓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조롱이라고 하죠. 그 새가 갇히는 조롱에 히스기야 왕을 갖다 놨던 것이시다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유다에 여러 성읍이 있는데 유다의 성읍이 보통 보면 48개 성읍이었다. 제사장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46개 성읍이 지금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고 거기에 히스기야가 있으니까 조롱 속에 있는 새처럼 히스기야를 지금 이제 시간 차로 지금 살려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네립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기고 라기스까지 아수르가 쳐내려왔어요. 그 라기스까지 쳐들어온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나라를 의지한다고요?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이집트가 오는 길목이 라기스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집트가 올라오는 그 길목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조롱 속에 있는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몰라도 사네립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절망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기스에다가 군대를 집합시켜 놓고 거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큰일 났다. 이제는 꼼짝 말하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집트도 올 수도 없고 지금 아수르에서 저렇게 무서운 군사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는 협상가를 보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가라. 이랬을 때 사네립이 오냐 알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유다 나라가 독립국가지만 실제로는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수르에게 반역했으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벌금을 내라. 벌금이 얼마일까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걸 환산을 하면 금이 1톤이고 은이 10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사네립이 벌금을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100달란트를 30달란트를 요구했을 때 완전히 벌금을 못 낼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성전 안에 있는 금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던 모든 것을 벗겨서 갖다 바쳤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벌금 요구하는 대로 은 10톤과 그리고 금 1톤을 사네립에게 바쳤을 때 사네립이 아이고 수고해서 그래 잘해 이러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하면 살려달라고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금 1톤과 그리고 은 10톤을 공출하니까 아이고 이게 금이 어디 많이 있는가 싶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지만 세상은 야금야금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또 이사야서 오늘 보는 36장 2절을 보는 것처럼 이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누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고 하니까 랍사게라는 그 지도자와 그리고 2명의 장군을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겁이 나가지고 또 다른 신하를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신하를 보내서 협상하려고 하는데 산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하는 말이 6절에 있거든요.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보라, 얘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가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랍사게가 알고 있어요. 산헤립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목인 라기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위기 가운데에 애굽에 요청을 해도 애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랍사게가 이미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지금 6절에 있던 이야기는 뭐라 그럽니까? 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고 애굽을 의지하면 그 가시 같은 지팡이가 가시가 있어서 자꾸 찔린다는 거예요. 손에 찔린다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원수의 나라의 지금 적장인데 그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과 31장에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를 의지하면 도움을 얻지도 못하고 결국은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30장과 31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장과 31장 때는 이미 아하스 때였는데 아하스가 죽었어요. 아하스는 죽고 없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한 말인데 30장과 31장에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인데도 히스기야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방법과 내 고집으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상한 갈대를 잡는 것과 같고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지팡이가 손에 찔리는 가시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명을 의지하고 환경을 이용하여서 내가 한몫 벌겠다. 또 내가 지혜롭게 살겠다. 택도 없는 소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지 아니하고 역사서를 보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서를 보지 아니하였고 역사서만 읽었던 사람들에게 유다 나라에 훌륭한 왕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래요. 다윗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의 왕은 아니잖아요. 솔로몬하고 다윗은 아니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누구냐고? 누구예요? 어진 왕이 누구예요? 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요시야 같은 것은 이미 성경을 배웠고 아는 사람이고 대부분 히스기야라고 해요. 선지서와 함께 보았을 때에 역사서에서는 막 쳐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또 이 훌륭한데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창고를 보여주면서 막 이랬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서를 보았을 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봐야 돼요. 어떤 한 것이 한 것이 이래 보면 오해 소지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빠르게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엑기스를 통하여서 내 삶에 더욱더 에너지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도 믿음이 참 없었고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썩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진주로 구하라고 하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우니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6장 상황하고 30장하고 31장에 나오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병들었을 때에 3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이제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와 같은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안 달라붙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꾀를 부리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랍사게가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20절 한번 봐요. 랍사게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짓거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각 나라마다 큰 나라가 신이 가장 세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점령해 왔는데 그 나라 신들이 그 나라를 못 지키더라. 그런데 너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아, 너가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느냐.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고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에 힘없는 유다 나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수르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신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있나 모르겠네. 네, 없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넘겨서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10장 5절에서 6절. 아수르 사람은 바에서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집하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크다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는 행위와 자기네들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장로도 사람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니까 말 2,000필,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하면 야,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너희들 그 탈 사람 있겠냐? 그 타야 싸움을 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 병사도 없을 뿐더러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지 못하니까 항복해라 이 소리. 너희들 빨리 성문 열어라. 안 그러면 너희들 그거 갇혀가지고 너희 똥을 먹고 너희 소변을 생수처럼 마실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분명하지요. 기도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나가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냥 이것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기도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온 행위를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38장에 보면 이제 너 죽는다. 네 보따리 다 사라. 정리도 하고 유산을 물려주라.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천만다행이지요. 절대로 회개하는 인간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쩌면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회개해야 될 그 시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붉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실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 고집을 참 안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면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부록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일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6절을 보면은요,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분명히 시작할 때 신앙 고백드렸던 그 고백입니다. 다른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랍삭의 입을 통해서 저 짓거리는 소리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이 그리고 랍사게가 짓거리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면 그들은 이제 큰일 나지요. 자, 이렇게 해서 22절부터 35절까지의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 아수르 사내립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을 멸시하였고 조롱했지만 처녀딸 시온이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며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였던 것도 하나님이 정한 일이었고 아수르 너희들이 앉고 서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분노와 오만을 드러냈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요 18만 5천 명이 화살 한번 못 쏘고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었다라고 얘기지만 실제로는 35절 다시 보십시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너희는 기도라도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35절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도 하고 예배 모임에라도 참석해라 최소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36장 1절에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보십시다. 23절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문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고 다 자리를 깔아놨는데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왔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 와서 노래라도 부르고 옆에 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찬송이라도 부르고 예배라도 좀 드리라는 거예요. 나 충청도 출신입니까? 그냥 두면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영국에서 하나님이 맥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누구 이름이 돋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37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히스기야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스라엘 진중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군사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내립이 보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7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사내립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은 두 아들 이름이 있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들은 거기서 못 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때에 사내립의 다른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 에살핫돈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37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 땅의 왕과 백성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 코로나 전국에 경제가 희박하고 자녀들이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미국 의지해서도 안 되고, 북한 의지해서도 안 되고, 청와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집트가 힘이 있으니까 이번엔 이집트를 한번 의지하자. 그러다가 된통 혼쭐나던 히스기야.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히스기야가 갈팡질팡했던 것과 같은,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히스기야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비교하여 봤을 때에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기왕 믿었으니까 주님 계신 그곳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